교재 98페이지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 중에서 노인, 연로한 여자,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조언합니다. 특별히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참 과부인 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 60세 이상의 과부, 젊은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하며 그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도 언급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모범을 보일 때 교회는 그를 마땅히 존경하고 그 수고에 보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 지도자가 생길 때는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사적인 권면도 잊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목회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자상하게 어떻게 교회의 목회를 해야 하고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한 가족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각각의 성도들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집안의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사랑을 해라. 젊은이들에게는 내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늙은 여자에게는 연세가 많은 여성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하게 자매에게 대하듯이 하라.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이런 표현이 참 요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참 과부.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의 원어적인 뜻은 도울 사람이 없이 홀로 된 나이가 많은 여성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는 게 아니고 홀로 되신 연세가 많은 여성 성도 중에서 좀 그분을 도와줄 가족이 있고 좀 따뜻하게 가족들이 함께 돌보는 분들 말고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생계도 어렵고 남편도 없고 외롭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도와야 한다. 그런 분들을 이게 좀 요즘 말로는 적정하지 않지만 참 과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은 연세가 많은 남자 교인들은 아버지 대하듯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 교인들은 어머니 대하듯이, 그리고 젊은 교인들 중에서 남자는 형제처럼 여자 교인은 자매처럼 대하라. 이게 한마디로 기도 제목으로 규정하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가족, 가정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하는 거죠. 가족들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다.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가족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목회학에서 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의 형편도 알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교인들 숫자라고 하면 보통 200~300명 정도 봅니다. 200~30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 한 분이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300명이 되면 교회가 무조건 나누어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없는 시대라면 그게 가능한데 교회가 많고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조건 교회를 분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목사님들이 있고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실제로 목회하는 건 교구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구의 목사님이 성도들의 형편을 다 파악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당회와 위임 목사가 함께 행정적인 걸 도와드리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가족 같은 교회, 각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그래서 늘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따뜻한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죠? 교회가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홀로 되신 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 목회하는데도 행정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홀로 되신 연세가 많은 여성 성도, 참 표현이 그런데 성경 그대로 하면 참 과부를 도와라. 60세 이상의 과부를 도와라. 이러면 그냥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남편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준다.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부양 가족들이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가족도 있고 유산이 있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부양 가족도 없고 몸도 안 좋고 흔히 말하는 독거 노인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편에 빠진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돕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을 봅니다. 9절과 10절에 기준이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과부를 도울 때 어떤 분들을 도와야 되느냐?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도우라. 아닙니다. 기준은 아주 명확하죠. 9절에 보면 60세 이상, 10절에 보면 참 교회 생활 잘하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는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런 분들은 도와라. 그런데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교회가 찾아서 도와주어라. 꼭 필요하다. 조건을 말해주겠다. 60세 이상,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낮으니까 60세 이상 되면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60세 이상 돼서 홀로 되신 분 중에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잘 도와라. 그런데 그 중에서 향락을 좋아하거나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교회에 퍼뜨려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돕지 말아라. 아주 명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모든 일은 원칙을 가지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원칙을 가지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도와주었는데 나는 도움받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데 왜 도와주냐 하고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안 세우면 저분을 도와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저분을 돕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또 불평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주는 일도 원칙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빠뜨리고 도우지 않아도 될 분을 돕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도와준 것 때문에 더 많은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잘 소통해서 도와주어서 도움을 받는 분도 기쁘게, 도움을 받지 않는 일에 항상 바른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야 목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일장학회 기준도 지난주 계속 전면 광고로 2주 나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선발하고 장로님을 선출하고 권사님을 선출할 때도 주보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에 대한 아주 자세한 시행 규칙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교인 전체에 대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그 모든 분들 중에서 교구별로 당회가 정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교구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시 확인하고 모든 검증이 끝난 거를 당회에다가 올리고 당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빠진 분이 없는지 다시 체크하고 모든 과정을 다 한 다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기뻐하고 중직자가 되시는 분들도 기뻐하고 혹 누락되신 분들도 마음의 불편함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큰 가족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도 하시고 성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니까 17절 18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존경받아야 하고 성도들은 존경해야 한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렇다고 제가 참 설교하는 입장에서 저를 존경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과목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은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억지로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 저도 부족하고 하지만 잘못된 소문이나 억측이나 그런 것 있다고 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또 잘못된 것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목회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18절은 참 예민한 말씀인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뭐 크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큰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 목회만 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밥도 먹어야 되고 기본적인 가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에게는 이른바 사례비로 생활을 책임을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18절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는 말은 소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소에게 열심히 일만 시키고 소가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지요. 실컷 소에게 부려먹기만 하고 소가 그렇게 힘을 쓰는데 힘쓴 대가로 여물도 주지 않고 입에 망을 씌우면 먹는 건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면 소가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18절 뒷부분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디모데야, 목회할 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 정신인데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라.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할 때 목회자의 생활을 힘들지 않도록 잘 영위하게 도와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돕고 목회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교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목회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근거 없는 루머나 억측으로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라.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지만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23절 읽으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입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안 좋으니까 디모데야, 23절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어라. 이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자상하게, 여러분 제가 로마서 16장으로도 설교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바울이고 이런 훌륭한 멘토가 있는 디모데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고 원칙에 따른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하고 성도들이 존경해서 목회자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고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교회. 여러분,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목회자는 목회에 전심을 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이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시해드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